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교를 윤리적인 종교라고 규정을 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속에 이 부활신앙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연결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십자가에 의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은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의 실체를 드러내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앞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500여 성도들, 엄청난 무리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적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또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든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부활신앙으로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절망과 좌절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진 멋진 사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시민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었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당하게 되어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치적인 재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수용되어지고 사형을 집행케 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 봐, 자신들도 위기를 경험하고 자신들도 십자가 죽임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봐 다 도망을 치게 되어지고, 두려워서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주님을 따랐던 회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 떨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12 제자를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어졌고, 두려워 떨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두 제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어 딛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엠마오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지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심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두 제자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희망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때는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모든 좌절과 절망을 다 던져버리고 희망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좌절 속에서 번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좌절은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희망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낳은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딛고 영원한 세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요, 소망의 사람들이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교육의 선구자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화여대 총장을 하신 김한란 박사를 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김한란 박사님은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김한란 박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임종할 시간이 다가오자 친지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김한란 박사 병실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들을 향하여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더 발전적인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육체적 연약함과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사 멋진 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하늘 문이 보이는구나. 저 아름다운 꽃밭을 보라. 황금길이 보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보다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호흡과 맥박이 끊어진다고 해서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는 장례식을 하지 말고 기쁜 노래, 신나는 노래, 개선행진곡을 부르는 환송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향하는 환송 예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송 예배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찬송을 들려주어 제가 살았던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김한람 박사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이화여대 모든 음악학과 학생들을 합창단으로 조직을 하고 관현악 또한 모든 기악을 다 동원해서 관현악단을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이 아니라 완전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중심을 이루은 것이 개선 행진곡을 부르게 되어지고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장식을 하면서 멋진 환송 예배로 고인을 보내드렸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기에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희망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절망과 좌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와 낭패 속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패배주의를 다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뭐까지 하게 되지요?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낙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못 박을까 봐,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할까 봐 도저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출행랑을 쳤던, 도망을 쳤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시민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죽이라, 나는 내가 할 바를 말하겠다 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멋진 삶을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당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 루이 14세라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가장 힘이 있는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그렇게 말을 했죠. 짐이 곧 뭐라고요? 국가라. 자신이 나라요, 나라가 곧 자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루이 14세였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철저한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이 캐토릭 신자로서 자신의 나라 프랑스 모든 국민들이 캐토릭 신자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캐토릭 신자로 살아갈 것을 루이 14세는 강조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 신자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개신교 신자,
개혁신앙을 소유한 신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다시 칙령을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가 되어지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칙령을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칙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을 체포해서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탑이 하나 있지요. 무슨 탑입니까? 그렇습니다. 에펠탑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꼭대기에 가두어 두었으니까 도망도 칠 수 없고 탈출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처럼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부활절이 되어지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거리를 행진해서 에펠탑 밑으로 지나가면서 가두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한 청년이 이 에펠탑 꼭대기에 감금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세오졸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오졸드가 그 에펠탑 꼭대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황제와 더불어 고관 대작들이 에펠탑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오졸드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었지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멋진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감 어린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 찬양을 1절, 2절, 3절 쫙 불러나가는데 이 찬양이 하늘에 신령한 영감의 노래가 되어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루이 14세와 그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합니다.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루이 14세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데 2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그의 가슴이 확 찔리게 되어집니다. 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짐이 최고의 황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어지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 소리에 찔림을 받게 되어진 루이 14세가 에펠탑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에펠탑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서 방금 찬양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오 졸드라고 하는 청년이 찬양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의 손을 부둥켜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를 가두게 되어지고 그대의 신앙을 억압한 것을 용서하라. 그대가 찬양한 가사처럼 나만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박해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 전도자의 자리에서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주의자 사울이 변하여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 바쳐 일하게 되어진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익두 씨는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했습니다. 황해도 안악 출생으로 젊은 시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조 말기 과거 시험은 완전히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합격이 주어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합격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몰락한 양반의 자제들은 더더군다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치고 떨어지게 되어지자 비관하게 되어집니다.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이놈의 세상 망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깡패가 되어집니다. 덩치 좋지요, 힘 있지요. 이 김익두는 안악 고을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갈볼 수 없는 깡패로구만 전락해버립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시장 보러 나올 때 옛날 선왕당이라는 마을마다 돌 던지고 비는 장소가 있었지요. 안악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오늘도 시장에 가서 누구 안 만나게 해달라고?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그 정도로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선교사, 소알렌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은 180도로 다르게 되어집니다. 나이 27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부흥 집회를 776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776회 간단하지만은 지금부터 100여 년까지는 안 됩니다만 80년, 90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 저 평양에서 경상도까지 오려고 하면 오는 데만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회 한 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288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를 세웠느냐? 이럴 때는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0개를 세웠대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1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깡패고 세상에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부활의 주님의 정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150개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한국의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